성경 통독 291번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로 주님 그 복된 생명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생명의 음성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6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읽은 4장에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비유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마가복음에서도 그 모든 비유들의 기초가 되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여기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과 기능 자체가 양면성이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헌신하여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이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그 본연의 모습을 더 잘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안개처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핵심 정신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자들에게 다 결실이 맺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소중해서 자신이 걸어오던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자기가 인생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 6장에서 바로 그러한 군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지방,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오기는커녕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돼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식용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 돼지떼를 잃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 지금 그 누구도 손쓸 수 없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한 사람,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놀라우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경우에는 헤롯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그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을 한편으로는 달게 들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악하게 주변에 휘둘려서 결국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또 어느 정도 그 말씀 따라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경우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와 같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그 말씀 따라 자라고 있었는데 세상 다른 것들에 마음이 같이 섞이면서 근심으로 혹은 쾌락으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서 분주해지는 가운데 결국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고 주님 섬기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에 마음이 압도되어 나를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기만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자 놀랍게도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자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어떤 의사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다를 것이다 믿고 그의 옷자락만 내가 조용히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만지기만 해도 그분께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 온몸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서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와중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딸이 죽고 마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망 없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정말로 잠자다가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그러한 아이처럼 소녀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자리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참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그래 여기에서는 그랬지만 이 사람들 경우에는 그랬지만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연약함 가운데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자리와 비슷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함께 겹쳐져서 나온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어디에서도 고침받지 못하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사연을 뒤에 다 말씀드렸기에 회당장 야이로도 곁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12해 동안 그 어떤 의원, 어떤 유능한 의사에게 가도 병고침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던 그 여인이 그저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깨끗이 나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을 수 있었지만 죽어버린 내 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자리에 야이로가 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죽어버렸던 소녀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5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를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모든, 이제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두려움에 너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행하는 나의 역사, 내가 손 내밀어 만지는 나의 손길을 너는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도 모두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아뢰며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딸을 다시 품에 안게 된 회당장 야이로가 누릴 수 있었던 생명과 평화와 치유의 은총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지만 많은 이들이 중간에 도중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다 내 손에 맡기고 오직 너를 나에게 맡기고 나만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권능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 기억하며 저희의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모든 것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 생각으로 이제는 아무 소망 없다, 불가능뿐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소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한 자리에 있는 야이로, 그러나 오직 순순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긴 것처럼 저희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속에 있지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순순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주님 생명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 교우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 계속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제의 자리, 구역 모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전화로, 기도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예전처럼 구역 모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